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무지서라. 불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날씨는 추워지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생각난 일인데 불교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럼 너와 내가 우리 이 사람들만 둘이 아니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무, 풀 또는 짐승까지도 모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럼 개하고 고양이가 또는 우리와 같은 거죠? 하나죠? 네. 그럼 사람들이 저는 개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도리가 필요한 건데 하여튼 고양이가 우리하고 남이 아니라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뭐 뉴스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고양이가 춥다 보니까 아파트 전기 배전시에 들어간 모양이야 아마. 들어가서 추우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스위치를 내려지게 했던 모양인가 봐. 눌렀더니 내렸더니 그래가지고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냉방이 안 되는 거지 다. 그리고 그건 좋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 속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복구가 되고 원인을 규명해서 고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잘 보살펴야 되지 않느냐. 고양이가 우리도 남과 아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과는 오죽하랴.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요새 보면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라는 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방송을 좀 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와서 얼른 가서 뛰어가서 그리고 와요. 아무튼 우리 사는 모든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삼천대세계에 있는 모든 만사 만물은 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그 전제하에 계속해서 12인연법을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적어는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글씨는 좀 더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노사가 뭐라 그랬죠? 노사. 데모하는 노사가 아니고 늙어 죽는다.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애, 취, 유, 생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생, 이건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미래세 3세 인과 양주설에 보면은 미래 태어난다는 건데 생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죠. 우리는 직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네. 근데 직선적으로 아니고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도 이렇게 은하계도 돌아가고 태양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지구도 돌아가요 다. 그냥 우리도 같이 돌아가고 같이 돌아가서 연결을 되다 보면은 먼저 배웠던 여기 지금 생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태어나요?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 보는 거 생, 시. 그러면 취유는 유는 취유가 같이 이제 돌면가 넘기지 말고 유는 이제 업이 발동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이게 이제 행이 돼요. 여기 이제 더듬어가는 그러면은 애취는 무명이 돼요. 무명심에 이어져서 이제 행식이 연결돼서 쭉 계속 나가요. 그게 3세 양류 인가설 계속 하나의 원인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냥 배불렀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불렀으니까 그 원인이 돼서 화장실 가서 걸터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또 결과지만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먹어야 돼. 또 배부르면 또 싸고. 싸고 먹고 그게 결국 계속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12인연에서 자꾸 우리가 묶여 있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오늘 어떻게 보내야 내일을 바르게 보람있게 잘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체득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여기서 발이 묶여 있는데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 보면은 이제 10법계라는 얘기가 10법계. 10법계 그러면은 10가지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한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첫째 살생을 하고 독한 마음 갖고 성내는 사람은 어디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을 내고 욕심을 내고 자기만 잘 살라고 걷어들이는 사람은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악귀. 악귀 다툼한다 그러잖아요. 그 악귀는 여러분 악귀 만나봤어요? 큰일 나네. 예? 악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걸터듬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 보면 먹으려고 그러면은 불로 변하고 스스로 변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악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몸뚱이는 남산만 하고 그럼 목구녕은 얼마나 해야 돼? 몸뚱이가 남산만 하면은 목구녕은 한강만 해. 한강. 그래야 그 몸을 유지하려니까 그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서울이. 그러니까 몸뚱이는 남산만 한데 목구녕은 바늘구녕만 한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수입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0만 원 쓰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쓸 거는 남산만 이렇게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늘구녕만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버리버는 거로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요. 번쩍번쩍하고 눈치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 시내에다 돌아다니면 봐요. 사람 만나요. 눈이 탁탁탁 돌아가고 눈치 보냐고. 그 이제 악귀는 되면 안 돼. 욕심 많이 내면 악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쌈박질하고 나만 잘났다. 아수라. 자기가 잘났으니까 쌈박질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수라 개 그래 이제 축생 아수라 전에 축생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축생은 미련한 미련한 행동을 하면 어리석으면은 축생에 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축생이라서 뭐 꼭 개로 생기고 소로 생겼다 축생이라 보지 말고 시장 가가지고 혼자만 먹겠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쭈그러 춘데 떡볶이 순대 혼자 먹는 주부들이 있어요. 집이 사줘서 먹으면 좋지 그죠? 그러니까 축생은 저만 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은 춘데다가 이 사람들 눈치 보고 먹다 보니까 체해는 거요. 글쎄, 요게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려나서 이제 가야 되는. 그 다음에 사람의 세계예요. 사람의 세계, 인계. 그러면 인륜 도덕을 지키는 거. 인륜 도덕은 인과응보를 지키고,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한테 우애 지키고, 이웃 간에 돈독하게 잘 지내고, 참 보시도 하고, 베풀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사람 인계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천상의 세계. 그래서 이건 그래요. 욕심을 벗어나서 정신계에서만 물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계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욕심을 벗어나고 몸뚱이가 없고 정신계니까 악귀 다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잘해지는 거예요. 개복하면은 간호사 보고 백의천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섯 군데는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이제 세계인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면 좀 문제가 틀려져요. 일곱 번째 요거 배고 나오면은 다음에 무고진멸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반사신경에. 그건 사성제. 사성제 도리와 사성제 진리지를 써가지고 사성제 도리와 이제 이게 상응하는 그렇게 나와요. 상응하는 도리로 사성제를 이제 체득하고
거기에 맞게 사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냐면 성문 그래요. 성문. 성문은 부처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된 불자들 성문 지위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은 다 성문 사과 사향이 있어요. 아, 대단한 거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번째 12인연의 도리를 요거를 체득하고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이걸 연각 그래요. 12인연. 예? 2년 연자 써서 12인연 그러죠. 연자 쓰는 거. 연 깨달을 각자 각. 예? 그러니까 요거 독성으로도 보는 거요. 난으로도 보고. 대단한 거 이거. 그죠? 그러니까 12년법을 잘 공부해서 요대로 잘 움직여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나 반성하고 현재 사는 게 다음 생에 지장이 있다. 그건 다음 생에 어떻게 받을 거냐 잘 생각하면은 요 지혜. 아니 사람 지에서 건너뛰고 지금 똑같은 사람들 여기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욕심은 지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새 각 사찰에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육관음 중에서 지옥계를 담당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천수관음이 유행하는 거요. 지옥처럼 그런 세상에 사는 중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8단계까지 걷어뛰는 거예요. 12년.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불국토 건설하는 뜻을 갖고 중생들과 함께하는 극락세계를 만들고자 함께 뛰어서 하는 그분이 누구냐?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은 잘 알죠? 네. 관세음보살도 보살이고 지장모 보살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고 보살님 그럼 네 그러대.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락세계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여기 있는 분들은 말고 다 자기 가정이 자기 집이 극락세계를 만들었냐 거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없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 가끔 보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그죠?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있으면 아수라 세계 떨어지는 세. 아이고. 그 다음에 10법계니까 마지막 10번째는 지녀 법계. 이제 지녀 법계와 상응한다. 이건 대단한.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야? 부처님. 부처님도 한 구석으로 갔네 또. 지녀법계와 상응하는 그런 지혜 있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들은 요 이제 10법계를 잘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부처님도 됐다가 어떤 때는 지옥계 떨어졌다가 왔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10법계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봐. 내가 하여튼 가게 해줄 테니까. 10법계 제일 좋은 게 어디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요? 축생계는 아니겠지. 10법계 중에서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야. 사람이 이런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 동물들 무엇에 공부하고 텔레비 보는 거 봤어요? 텔레비 방송 못 하잖아 동물들은. 그죠? 그러니까 비텐 방송도 없어요. 여기 저 동물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람이라는 거요. 부처님도 됐다가 또는 가고 싶은 지옥도 갔다가 정찰에 오고. 그러니까 사람도 일 제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얘기가 벌어졌는데, 그럼 먼저 시간에 3세 양중 인과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이걸 교리를 갖고 나가는 것보다는 3세 양중 인과설로 들어가가지고 역사상 살아있던 사람이 산세를 알고 밝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상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냐? 얘기하면 다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얘기하면 또 이제 김이 빠질 것 같아서 나중에 중간에 터뜨릴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전라도 영광 지방에 광자처럼 보여요? 영광 지방에 송서방이라는 게 있어요. 송서방 종씨요?
양반이요. 송소배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양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양반인데 이제 몰락해가지고 살기 어려운 거요. 근데 양반들은 목표가 이제 출세하는 거요. 벼슬을 얻고 관직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무조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에 합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평민이라든지 일반 쌍놈들은 천민들은 시험을 못 보니까 과거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초창기에 공부 한참 할 때 보면은 지난 날 생각해 보면은 먹는 거 안 먹고 기도에 맞들이고 공부에 맞들이고 참선에 맞들이면 잠자고 밥 먹는 거 잊어버려져요. 그거 생각 안 나요. 근데 혼자 해 먹고 공부하고 혼자 지낼 때 이제 쭉 전에 돌이켜 보면은 밥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나 솔직히 진짜 한 끼 먹고 살았어요. 조금 먹고 그냥 지내는데 이제 공부에 한참 열중하다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를 여러분들이 인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연속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영화 또 나오면 1,000만 명이 간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치 안 가도 거긴 가는 거예요. 그 연속극은 설거지하는 거 연속극 보고. 그러니까 그 연속극 영화의 원류는 각본이 있으니까 책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더나 불교 교리의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빠지면요. 세상 가는 일 뭐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송수방이 어떻든 간에 책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읽고 앉았으니까 어디 살아 또. 뒷발이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한 분 있는데 부인이 무슨 철천지 왼수가 졌다고 전생에 빚을 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덜에 가서 물론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시작하면 타가지고 일하고 다니다 시간 있으면 또 바늘도 해주고 열심히 갔다 책도 사대고 옷도 해대고 뒷발이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나가면서 날씨가 꼬물락꼬물락 하니까 여보 비 올 것 같은 게 멍석에 넣어놓는 걸 곡식이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니 책 읽으면서 또 이러고 읽잖아요 또. 끄덕끄덕 그런 줄 알았지. 그 나은 거요. 이삭죽기하고 남이석 의도 다 참 멍석에다 곡식을 넣어놨는데 남의 집 가서 일하다 보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이제 돌아오는데 멍석에 넣는 게 곡식이 내가 푹 달라보니까 소나기가 와서 다 실려 내려간 거야. 아니 그거 좀 보지. 그런 데가 어딨냐고. 그 책에서 밥이나 떡이 나와. 지금 저 가지고 당신 먹고 사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 멍석 널어놨었어. 딴 척을 피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고 답답하다 그러더니 저 인간을 내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니 저거 작정하러 도망가 버려. 이건 먹더니 말든지 모르고 하여튼 책이나 열심히 읽으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건 도망가지도 모르고 좋다고 읽고 앉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생각도 이러고 기운은 성처럼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 죽었으니까 동네 일이야 또 그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송수방 장사를 지내주는 거요. 근데 평상시에 떡보로 소문이 나서 떡보가 미련해돼요. 저도 떡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미련해요? 미련이 생겼어요. 아이고 걔 또. 그래서 이제 떡은 잔뜩 해놓고 장사를 지내는 거. 떡을 하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때 여러분들도 부모님 제사 때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물건을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갖다 올려놓고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자기가 중고를 알고 제대로 했으면은 마누라한테 빚지고 동네 사람 빚지었잖아요.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제대로 못 간 거예요. 환생을 해야 되는데 고혼이 된 거예요. 고혼이 되는데 위에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하나 있는데 꽁꽁 동이매 있는데 삐쩍 마른 게 동이매져 있는데 떡은 그냥 한없이 맥히는 거예요. 냄새를 먹는 거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암만 먹어도 배가 터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은 좋았던 책은 그렇게 살아생일 좋았던 책은 동네 사람 다 놀아갔는데 책 갖고 온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떡은 잔뜩 먹고 이제 또 어스렁어스렁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영광집에서 마나님이 충청도 댁이에요. 충청도에 마누라 이제 처갓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2년 만에 했던 걸 안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야 돼요. 어? 그 이제 처갓집을 생각 쭉 가다 또 배가 고프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때 돈이 없잖아. 워낙 가는 병이 이제 양반이니까. 그래서 떡 좀 예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요. 그럼 맛을 하나 봐도 돼요? 말이 없는 거. 하나 집어 먹은 거요. 귀신이 집어 먹는 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냄새 먹는 거니까, 냄새를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컷 또 먹었어요, 이제. 아, 그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한참 오다가, 무슨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어느 동네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처갓집 오는 과정에서 한 동네들한테 바글바글한 거예요. 잔치집, 환갑 잔치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그냥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과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유세가 아주 대단해요. 거기 접시에다서 내주는 거 이렇게 손님 왔어요. 5사람이 여러분 내주고 그래요. 떡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올라가니까 먹을 게 우선 떡부터 눈에 보이니까 떡을 실컷 먹고 나왔는데 배가 부른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동동주가 있는 거야. 막걸리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만드는 게 동동주 독하잖아요. 그게 한 바가지 한테 버가버가 퍼먹었어요. 아, 팽 도는 게 술이 취하는 거야. 근데 귀신도 여박하면요 술 취하는 거요. 제사 지내서 술을 자꾸 평상시에 술 못 잡수던 아버님한테 자꾸 술 들여서 못 가시 못할 거예요. 그 불자는 술 안 올리는 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걱정 마세요 스님. 왜 안 했더니 요새는 대리운전기사가 있어서 어떻든 간에 술이 취해가지고 빙빙 도니까 어제 누워야 되겠다. 귀신 눕긴 뭘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들어가 보니까 한 안채 들어가서 방에 한 조용한 방에서 늘어지게 잤는데 자다 한 깨니까 샤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 깨보니까 힘얼건 그냥 조선 반만한 남산만한 엉덩이가 턱 앞에 보이는 거야. 바로 눈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밤에 자다 말고 그 집 문안동 옛딸이 소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귀신인 걸 모를 거 아니요. 또 천연덕스럽게 그냥 가서 입을 들고 자는 거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예쁜지 옆에 슬그머니 입을 들치고 들어놓는 거요. 넣어서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건드리고 말을 시키려고 건드렸더니 으악하고 놀라더니 하나 떨어지니 난리가 난 거 집안이 비상이 걸린 거요. 아, 귀신이 붙었으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눈을 까디짓고 나가 떨어진 거. 배란간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스님이 오고 난리가 나서 스님들이 3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앉아가지고 송수방은 구석에 이렇게 쭈그려 앉았는데 스님들이 요령 치고 목탁 치고 하는데 보니까 무상계를 하는 거. 무상계, 무상계는 다 되게 알 거야 아마. 부무상계자는 이 열반지 요문이요. 월고 해지 장이라 시고로 일체해버리 인차계고로 이임 열반하시고 일체 중생도 인차계로 이도 고행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상의 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계는 무상, 제법무와 제행 무상, 3법이나 4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부처님들이 열반하시는 길이고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면하는 길이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이제 모령아 영가시어 하는 얘기가 나와요. 4번이나 나오니까 부르는 거, 영가들을 부르는 거요. 근데 뭐 하는 게지 이서방, 박서방, 최서방, 영가 뭐 그러다 송수방 영가라는 게 억차기를 부르는 거야. 자기 심에 깜짝 놀라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집중을 탁 하는. 그래도 과학을 시험 봐라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다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발모드치와 피군골군의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 화, 풍 4대 그래. 4대가 우리 몸에 이루어진 원소의 근본. 그럼 지는 딱딱한 뭐 해골, 골, 머리카락, 이빨, 뼈다고 그런 부분들 그거는 썩어지면 땅으로 들어가고 이제 소변, 대변, 피, 침, 고름 그런 거는 물로 들어가고 그다음 움직이는 기운은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화. 그다음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지수화풍. 그러니까 이런 도리 하에서 삼천 대천 세계도 다 나중에 달아 없어지고 대해도 큰 물도 전부 말라 없어질 그런 도리인데 네 조그만 몸뚱이가 어디 있다고 하느냐 너는. 그러고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 그게 이제 12년 뻘고서 쭉 이제 순간 역관이 나와요.
무명행 식하고 행하고 행연식 시기요 시연 명색의 명색년 유기면 유기면 촉이요 쭉 이걸 역관 순간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걸 듣고 이제 쭉 정신 차리고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고혼으로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또 얼마쯤 가다 보니까 그래도 업이 소멸되지 않아서 떡은 좋아하는 기운이 남아 있는 거요. 그 어서 떡 냄새가 뭐랑뭐라 나는 거요. 그렇게 쫓아가 보니까 한 아주 그냥 멋진 후덕하게 생긴 부인 한 분이 장독대에다 차려놓고 비는 거 칠성임전에. 그러니까 이제 해신곡에 나오잖아요. 이게 해신곡이 사실은 서산대사가 쓰신 거라는 거요. 거기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아버님의 뼈를 빌고 어머님의 뭐 살을 빌어 칠성님자의 명을 받아 이렇게 나오니까 칠성님자는 훌륭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재시면은 집안 자녀가 좋은 일하고 잘 살겠습니다. 팍 피는 거요. 그 떡은 시켜서 먹었다. 이 집에 태어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태어나 이제 두 사람이 합방에 사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야. 식 모태에 들어가요. 그 애가 돼서 이제 그 집에서 태어난 거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요 짝이 유기비 촉 두세 살 고기 시기에서 태어나서 3살쯤 됐는데 입춘 때라 자기 아버지가 입춘대길 그냥 다경해서 이제 붙여놓는 거요. 붙여놓으려고 써서 탁 보는데 안에 들어놓더니 3살 먹네 빠끔 있다 입춘대길이라 그러게 깜짝 놀라가 사람이 없는 거요. 이놈이 읽은 거요. 그게 뭐라 그랬니? 입춘대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큰일 난 거 이거는. 임금님과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천재든지 머리가 좋으면은 3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몇 월 몇 날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그 임금이 됐다. 그럼 똑같은 날 태어나도 임금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이놈이 혹시 역적 모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3대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소문나면 큰일 생각하고 그냥 그 3살배기 송수방이 이제 후신이 이제 그 애가 3살배기 애에다가 맷돌 있잖아요. 맷돌을 누운 거 갖다 올려놓고 입으로 푹 뒤집어서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라리 한양을 오러 가서 한양을 와서 좀 귀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대신에 태어나되 인자 세상 내가 말을 하나 보자. 아니 송수방이 글 공부를 많아서 아는 게 많잖아요. 얘기했다면 또 이지영이 나니까 그런 생각하고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서울 남산 남대문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의산군 그래요. 의산군 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의산군 쉬라는. 그러니까 의산 무슨 군 그러면은 왕의 사돈이요. 사돈이 되는 그 집에 들어가지고 애로 태어나요. 송수방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이 장군이요. 남이 장군이요. 태어나는데 아주 뼈저리게 느꼈잖아. 말해가지고 그 아는 채고 그냥 글 읽었다가 맷돌로 눌려서 죽었잖아요. 죽어도 말 안 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7살까지는 벙어리요. 여기 이제 역사에 나오는 게 이 지금 이 송수방이 남이 장군이 태종의 애손자요. 7살 때까지 말 안 하는 거. 근데 아버지가 의상군이 이 양반이 시조 같이 써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걔도 연습을 해볼 거 아니야. 그걸 해보려고 이제 써보다가 맥히는 거요. 대구가 나오진 않아가지고 머리 씻고 바람 쐬려고 나갔다 들어와서 보니까 대구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쓰는 걸 누가 썼냐 이게요. 만화님 뭐 당신 들어가서 써?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식구가 한 살이 없는 거. 그랬더니 버린 7살 먹은 애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맞아 죽겠어. 또 죽을 거 아니야 이제. 맷돌이 눌러 죽었으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걸 다 얘기를 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옛날에 공부했던 게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새 수영선수 음악가들 있는 사람들 전생을 그대로 이어나온 사람들은 대단해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얘기를 다 못하는데 나 신도롭게 유도해 준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17살에 17세 무가에 장급제를 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17살에
그래가지고 27살에 병조 판사가 돼. 우리가 잘 이시에나를 극복하고 이시에나를 평정하고 거란족을 쳐들은 거란족을 정벌하고 그리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이 남이 장군이 한 번은 전쟁에 나가려고 군사를 몰고 나가는데 여자가 앞을 길을 자르고 지나갔다는구먼. 근데 나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동네 어른들이고 보면요, H라고 저 가시다 보면 도로 들어와요.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자가 앞을 찔러갔다고 지금 남녀 평등 그런 얘기하면 혼나요. 지금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죽였다는구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00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사람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자의 원기가 원기가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모함에 빠져가지고 주살을 당하잖아. 주살 사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평이 있잖아요. 춘천안에 가평. 남이섬 가봤어요? 거기 가묘가 있고 비석을 해서 남이섬 아니야 거기가. 중국 관광객들은 많이 그러는데요. 그런 걸 쭉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봤죠. 그러면 이 속에 이 얘기 속에 결이 들었고 귀신 어떻다 나오는 거고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들 중간 거를 이렇게 얘기와 얘기 사이에 있는 얘기를 착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재미있다고 한참 웃고다 보면 이게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는 소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12인연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결론을 뭘로 얻을 수 있냐면은 이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해나가는 일들이 모두가 앞으로 이 일을 결정짓는 거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음력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핑계 댈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갖고 죄 있는 사람들 잘해주고, 그렇죠? 또 부부간에 그래도 그 부인이 좀 견뎌내고, 견뎌내고 잘했었으면 좋은 일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차피 인연법에서 보면은 부인이 도망을 갔으니까 이런 삼세를 겪은 거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인이 가르침을 준 거죠. 근데 또 부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었고 여자 때문에 길 자르고 한 여자 때문에 일찍 죽었고 그럼 다시 태어나겠죠 또. 그럼 이런 전철을 안 받겠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음 생에 연결하고 살고 끝이다는 생각은 말고 계속 이어놓게. 난 가끔 좋아하는 말이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만큼 계획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 내가 오늘 방송에 가는 날이라도 집안 식구들이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나온다든지 어떻게 하게 하는 걸 가르쳐 놓고 나온다든지 그게 업을 잘 짓고 사는 방법이에요. 애들이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아니 엄마는 이렇게 해놓지 않고 열쇠가 되는지 뭐 집만 잠고 혼자 나가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는 전부 업에서의 업인 중생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스님, 저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 가족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눈이 심불나고.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지요? 근데 그것도 업이겠죠. 가족과 함께 지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행복의 제 첫 번째 조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은 아니 생으로 이상 가족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행한 거 그죠? 근데 이제 원인이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근데 옛날에 손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의식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잖아요. 의식주. 근데 100여 년 전 벌써 그 이전에 손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식주 가지면 안 될 거다.
이제 의식주행, 의식주행. 가고는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동네 아니면 앞 동네, 뒷 동네, 옆 동네에서 다 충족이 되잖아요. 그쪽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사는 동네, 서울 동네 직장이 없으면 인천도 갈 수 있고 천안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애들하고 살기 위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도 되고 어떤 집은 또 여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유학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냈으면 애들만 놀 수 없으니까 어머니도 가 있고 아버님은 돈 절로 보내주고 그냥 다음을 위해서는 좋지만 결국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업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같이 의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꼭 떨어져 살아야 되겠느냐? 그 대신에 이제 멀리 가도 서울 인천 가고 서울에 천안 가도 당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라도 같이 이렇게 있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살들에서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두 분이 시장에서 조그만 화장품 또는 그 예제 물건 장사를 이렇게 해요.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근데 둘이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니까 다른 보살이 그러더라고. 아우, 보살은 행복하겠어. 그랬더니 뭐가 행복하냐고. 아, 고사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니까 행복하지 않냐고. 악담하지 말라고 그래. 그 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 악담이라뇨 그랬더니 맨날 24년 같이 붙어 다녀 보래. 힘들다 이거요. 아니 아침에 가게 나오려고 그러면 핸드백 들고 화장실 앞에서 서 있대요. 근데 내 시간은 하나도 없다 이거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밖에 서 있으니 같이 쭉 나오는 거 충분하는 거 아니죠? 가게 와서 집안에 결혼식이라도 있으면 가게만 샀다 쭉 내리고 또 같이 가는 거요. 맨날 같이 다니니까 이거 언제나 해방된 민족이 되냐고요. 그런 데는 못 돼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당사자는 싫다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몸의 구조 틀리고 취미 틀리고 식성 다 틀리잖아요. 같이 맞춰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또 아내가 출근하든지 그래서 헤어져 있는 시간도 조금 있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반가운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같이 만나다 몇 시에 퇴근하면 몇 시에 와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자고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아니고 일주일 내내 또 헤어져 있다 뭐 일요일만 만나든지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문제 없는데 애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 같이 지내야 되지.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됐으면은 어쩔 수 없잖아. 당장 그냥 그만둘 수는 없잖아.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스님이 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서 이제 기도 받으러 모든 저한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사람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많은 기도를 좀 주는데 전에 오녀 스님께서 해공 스님을 찾아갔어요. 같이 가서 보니까 톡을 형편없지 톡을 들어가는데 꺼적대기 걸치고 톡을 들어가 보니까 오소리 길리는 거예요. 오소리 애미가 죽었는데 새끼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애미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젖을. 그러니까 오녀 스님이 얼마나 측은했겠어요. 죽은 애미도 묻어주고 장사 지내줘서 좋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을 꺼내들고 이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신을 한참 하다 보니까 꺼정문이 들리면서 해공 스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실 말씀이 스님 불공 다 했나? 그래서 지금 다 해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불공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앉으세요 하세요. 그랬더니 골망에서 우유를 꺼내 들더니 이건 내가 하는 불공이네.
새끼들한테 마을에서 우유를 얻어다가 우유를 먹여주는 거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죽은 애민을 위해서 불공해 주는 것도 좋죠. 그것도 필요한 거지.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새끼들을 말로 비틀어진 젖인지 모르는 먹을 걸 그 빨고 있는 새끼들을 애미를 위한 길이라고 새끼를 위한 길이라면 우선 먹여주고 그러면은 애미가 죽은 애미의 혼이 있다면은 보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다 그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기도가 그럼 과연 뭐냐? 기도가 뭐냐? 앉아서 말로만 하고 목탁지 요령 치는 것만 다 기도냐?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이 길 이용해 보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 애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남편한테 전화도 해보고 너 나왔다니까 남편이 왔느냐 내가 가느냐 따지지 않고 한씩 가보는 그 대신 욕심을 아까 쉽게 법해서 욕심을 차리려면은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 욕심에 얽매이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행복에 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결국은 행복이 기다려 주느냐?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가족끼리 가끔 만나고 연락하고 찾아가 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직업엔 귀천이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직업만 찾다 보면은 좋은 자리만 찾다 보면은 또 서울에서 안 되면 인천도 갈 수 있고 더 멀리 가서 천안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잖아요. 외국까지 갈 수 있잖아.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활의 질로 따지지 말, 질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내가 태어나게 만들어준 내 자식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같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자. 근데 이 현실이 이제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상가족 떨어져 있는 생이별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게끔 주려면은 취업의 길을 좀 넓혀주고 그건 다 중요하지 않냐. 근데 우리 각자 생각하는 것도 우리 너무 돈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연락이도 하고 찾아가 보고 그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너무 화이트 칼라 직업만 좋은 직업만이 다는 아니잖나. 그런 동안에 한쪽에서 멍드는 또 한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걸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가는 방법은 다시 잘 의논하고 욕심을 좀 버려봐라. 우리 각자가 슬기롭게 살아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전을 읽고 하려면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잘 읽으면 참 좋아요. 그것도. 그리고 전화하고 찾아가지고 위로의 얘기해주고 그게 바로 불공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보고 싶으면은 또 이제 그쪽에서 절을 한다든지 또 내가 맡고 있는 애들 내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수고하셨습니다.